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별이 필요하다. 오늘은 축복을 구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와 본문이 동일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지난번 말씀과 이어서 바로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것, 어느 것이 축복이고 어느 것이 축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웠죠. 축복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이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내리는 만나,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그들이 만나를 먹는 것으로 참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채워주셨을 텐데 원망하는 것으로 채워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0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광야의 사건을 바라보며 너희들의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했던 것,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범죄했던 것,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본보기, 거울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올바른 축복, 그 지혜는 무엇인가?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들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무드에 보면 인간의 생각에는 2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죠. 자, 우리들 모두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다 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우리들이 간직했고 어떤 것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가지 주머니에 우리들이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잃어버려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가운데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불평으로, 원망으로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의 삶의 습성, 노예 근성들을 기억하니까 그들에게 불평이 오기 시작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103편 2절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는 것, remember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성경을 읽는지 아세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그것이 축복이구나.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는 축복을 소유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축복은 우리들이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옛날 청교도들의 멋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축복이에요. 두 번째,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기억했던 그 옛날의 추억,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탐욕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억해야 될 현재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델센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안델센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빗나가기도 합니다. 안델센은 제대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델센은 어떻게 그렇게 주옥 같은 동화를 쓸 수 있었을까요? 안델센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죠. 나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준 축복을 붙들기로 했다. 그리고 안델센이 썼던 유명한 그런 동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성냥팔이 소녀, 잘 아시죠? 안델센은 그의 삶의 어려운 기억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없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동화도 그는 그의 인생에 미운 오리새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경험을 통해 이런 놀라운 동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어려움, 환경, 고난, 이건 우리들에게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 순간 우리들이 무엇을 붙드는가. 참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래의 약속을 우리들이 붙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었어요. 광야의 시간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만일 그들이 광야의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미래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이 좀 더 견디고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미래를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땅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과 광야에서 그 몰아치는 흙모래와 그 뜨거운 태양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자, 세 가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미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원망이 아닌 축복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